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3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주일입니다. 59에서 61문이고 23주일은 이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습니다. 7주일부터 22주일까지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59번에 보면 이 모든 것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사도신경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59문답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며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 또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이 고백들은 누가 중심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매주일도 우리가 또 시간 내서 이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로 우리의 이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또 완성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저항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는데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단순히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배우는 어떤 이제 연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들이 뭔가 좀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힘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그게 담긴 것을 이제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자체가 이 문구 자체가 주문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목적과는 조금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도 어떤 이제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기대함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급한 문제들,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불안한 문제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조금 더 잘 되어지고 또 번성하고 또 성공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들이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복의 대부분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어려움과 영원한 생명이죠. 이 어려움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좋은 것들,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으로 맞추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욕을 주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믿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오고 있는 그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그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완전한 기쁨인데, 기쁨과 복락의 상태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어려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비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계속 그 인생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가망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과 연합을 통하여서 교제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귐이죠. 요한 1서의 말씀을 따르면 사귐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 영생은 장차 누리게 될 것이 아니죠. 장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영생의 특징이.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고 영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을 얻는 자, 그 속에서 무엇이 샘솟을까요? 기쁨의 강이 샘솟듯이 흘러나온다. 평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뭡니까?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문답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육신문답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인데, 이 이제 중요한 건 의로움이죠. 이 의로움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답은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육신문답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해 하심과 어려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 죄가 지르신 것 아닌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있습니다. 오직 믿음 마음으로 나는 이 선물로 받습니다.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참된 믿음으로 되죠. 참된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의 성향이 있죠. 양심도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전혀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만족하게 하신 것을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선물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신대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다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측량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간격은 정말로 어떻게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그 기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뭔가 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착한 일을 어느 정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다른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엄청나게 낮춘 것입니다. 엄청나게 낮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움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행위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안에서 이 의로움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게 하셨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죠. 의로움은 우리에게 의로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자격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 나에 대해서 뭐 어떤 조건들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설 때 우리가 조건들을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누군가와 비교할 때 나타나지.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이 비교 자체가 뭡니까?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뭔가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 서일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계명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죠. 양심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철학자들이 신이 있다라고 말할 때, 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드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선,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줘야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어떤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의 진리가 없다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따질 때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처음부터 당당하게 떳떳한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했던 것도 속이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압니다.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알죠? 누가 가르쳐줘야지만 압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것을 그것을 깨닫기 위한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러한 어떤 양심의 고발이라는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더 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의로움이란 양심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정말 그 양심이라는 기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도 자신의 양심의 기준으로 물어봤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법으로든 자신의 양심으로든 어려움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그 죄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렀다는,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교회에 오래 하시면 들었겠는데 상업적인 용어죠.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같은 말이죠. 은혜로 값없이, 같은 말입니다. 값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는데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장 25절과 26절은
24절에서 나오는 예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습니다.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전에 지연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하신다는 게 더 이상 이제 그것을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자기의 의로우심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또 사랑을 드러내셨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하고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어렵게 되시는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뭐 양심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어렵다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차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어떤 것들을 여러분 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아요. 아무리 우리의 기준으로 서로 뭐 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뭐 얼마큼 다른 교회 많아서 얼마큼 어떤 뭐 헌신해야 되고 얼마큼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뭔가 바치는 비중에 따라서 자신의 지연죄가 크면 더 많이 바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바치고 그런 것 따라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신의 은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죄가 없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형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마치 형을 살은 것처럼 하나님께 적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처럼 여겨주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20년 살아야 이제 풀려나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살아줬어요. 나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내가 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대신 산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산 것처럼 여겨준대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도 역시 은혜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어렵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1문답에서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61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어려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믿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의 믿음 자체를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행위와 믿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람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해서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 떨어지고 있는데 저 밑에 나뭇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내가 저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저 나뭇가지를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떨어져 죽겠구나.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저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떨어지고 있는데 나뭇가지 봤는데 내가 저 나뭇가지를 잡으면 분명히 살 거야. 그래서 잡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잡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 안 좋았죠. 신뢰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산 것입니까? 나뭇가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살았죠. 두 번째 사람이 나뭇가지 잡았습니다. 100% 믿음이 있었습니다. 난 저거 잡으면 반드시 살 거야. 잡았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었습니까? 100%의 믿음이 있죠. 왜 죽었습니까? 나뭇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100%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붙잡은 그 대상이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1%의 믿음이 있고 1%의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어요.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붙잡았어요. 우상을 붙잡았어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 아니, 우리가 그 1%의 믿음에도 붙잡기만 하면 살기 때문에 1%만 가지면 되겠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대충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 가면 나 이제 50% 믿었는데 내가 이제 한 절반 줄여서 25%만 믿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죠. 붙잡고 나면 어떻습니까? 살고 나면 1%의 믿음에도 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100%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대상은, 그러니까 이 1%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았지만 왜 1%의 믿음밖에 못 가집니까? 자신이 너무 무겁고 이 나무는 너무 약해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붙잡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또 똑같이 1%일까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이 나무는 나를 구원할 만큼, 내가 붙잡아도 될 만큼 튼튼한 나무구나라는 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의 믿음이 한순간에 떨어질 때 그래서 나는 믿을 거야 100% 가지고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다. 떨어지면서 100%의 믿음이 0%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신 것이지, 수단으로서 사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믿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 믿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확신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얘기에 대해서 비행기 타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타는데 내가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잘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결국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음 시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100%의 온전한 상태로 이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생각하죠. 내가 100%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거야. 기도할 때 뭐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100%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부족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믿음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할 분, 나의 구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다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질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건 결국은 내 믿음을 믿는 것이죠. 내 믿음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치료가 안 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픈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기도를 언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기도했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뭄이 있고 조금 지나고 나서 엘리야도 고통당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설령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시작을 안 하면 더욱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는 나의 믿음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얻는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설령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주님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